오늘은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더핑크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 그 다음에 아는 바, 이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은 그 경험과 그 사람의 그 실제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듭남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성숙이 없었다.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만 하면 최선의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사실은 스승까지밖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은 인간의 모본을 따라가죠.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거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전해줘야 그 생명이 전달이 되거든요.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더핑크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더핑크는 1886년부터 1952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1886년 영국 노팅햄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건너가 무디 성경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는 청년 시절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고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22세 때 회심하였으며 소명을 확인한 후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아더핑크는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는 청교도 스타일로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그 당시 회중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심우할 교회조차 제대로 없었으나 그러한 때에도 핑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과 하나님 말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치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다. 핑크는 순회 성경 연구 교사로 일했는데 특히 미국 전역과 호주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다. 아더핑크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제대로 평가받게 되었다. 특히 회심과 거듭남의 촉구, 명확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등을 적용성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 제시한 그의 글들은 그의 사후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제 생애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책을 썼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애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의 깊게 그 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 책은 그 존 메가더 목사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구원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존 메가더 목사의 추천하는 글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핑크 이후로 크게 달라졌지만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거짓 확신, 형식적인 신앙 고백, 진리에 대한 미온적인 헌신, 경박한 기독교와 같은 문제가 더 많아졌다. 오류의 근본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개혁의 필요성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하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 직설적이고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사하는 핑크의 특성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만일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복음주의 운동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천박하고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의 추천사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거듭난 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존 메가더 목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물론 기능은 있어요. 기능. 그러니까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요. 생각, 의지, 감정 다 있죠.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첫째, 세상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자아 만족에 우선을 두어요. 죄를 사랑해요. 이기심, 그 다음에 지옥 자식이고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사탄을 따르게 되는 영적 죽음 상태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특정한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제시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특정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특정한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제시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 그래서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십자가는 제자됨의 표지라는 거죠. 이것은 마음에 새기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원리를 가리켜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구가 달라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세상의 행복과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새 힘, 치유, 위로, 구원, 시험에서 건짐, 첫사랑,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 일곱 번째,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 부패의 세 가지 영역은 첫째는 생각이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감정이 부패했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생긴 애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거 막 이렇게 만지거나 자기 딴 거 갖고 놀면 되는데도 자기 거 만지면 막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마음 아프라고 이제 막 자기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자해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천사같이 보이는 애기들도 날 때부터 이미 부패했다는 거죠. 그 감정도 부패하고 생각도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지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니까 의지가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인간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인데, 그럼 그리스도께 나아가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면 나아가다라는 용어는 영혼의 행위를 육체의 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어난 생각이 주 예수님을 향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아를 포기하고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동안 의지하던 우상, 재물이든지 그 가족 관계, 뭐든지 우상이죠.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이죠. 이런 우상을 모두 버리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충실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복종하며 기꺼이 그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 이렇게 이제 봤고요. 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요, 사모하는 것이라고 봐요. 사모라는 것을 아까 사전을 찾아봤는데,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거.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그리워하다. 저는 그리워하다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워하는 거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표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 무능력. 아담의 타락과 원죄로부터 부패와 무능력, 자기 중심성이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오염된 셈이고요. 오염된 셈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죠. 상한 나무고요. 상한 나무에서 싱싱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진창에서 풀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여간에 돼지는 도로 이제 풀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진창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닭은 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곡식만 쪼아 먹는 거죠. 이런 이제 완전히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생겨야 되고 완전한 교체가 필요하니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오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이미 타락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락을 했고, 인간이 이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런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이제 아들을 낳았죠.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욥기 14장 4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0장 11절.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길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어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은 다르죠. 구원의 지식만 있을 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말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자, 은밀한 거라 그랬어요.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잠언 9장 1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요한 1서 5장 20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참 지식,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먼저이고 찾는 것이 나중이다. 지식과 믿음은 사랑과 교제의 연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러니까 믿는 차원을 넘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는 신약에는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 사랑의 주례에 관해서는 호세아 11장 4절에 나와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진리의 사랑.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인 진리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에 의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직 성령께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만 마음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먼저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진짜 참 지식,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참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참 이게 참 다시 저도 이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성숙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참 많은 미혹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을 정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